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신앙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복음 중심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가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변증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 옆에 있는 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증언적 공동체는 333 비율의 회중을 본다. 구도자 3,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3, 헌신된 그리스도인 3이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에게 진실하고 따뜻한 삶과 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명목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과 희생의 삶으로 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네, 사실 건강한 그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뭐 훌륭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딱 모여 있는 곳은 사실은 선교 단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은 사실은 지상에서 거의 만날 수가 없죠. 사실 교회라는 곳에는 이제 복음을 관심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낭망하고 낙심해 있고 아직 복음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말씀 뜻이 뭐냐면 어떤 믿음으로 출발한 것과 함께 더욱 깊은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통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가되 교회는 결국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이루어져요. 복음적 공동체가. 그런 면들을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고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증언 공동체의 어떤 특징으로 먼저 교회 안에는 어떤 증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1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충실하게 선포하는 예배. 이게 아마 그 증언적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제가 최근에 그 칼럼을 읽어봤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7가지, 5가지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아니면 공동체가 되게 차갑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부분이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되게 망설여지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 전도하지 못한 이유의 큰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교회가 날마다 왔을 때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된다면 설령 한 번 왔다 떠나더라도 그 사람은 명확한 복음을 듣고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심지어 떠났을지라도 나중에 그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되게 교회 안에 그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교회라면 교회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에 데려왔는데 세상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더욱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것이 복음 증거의 어떤 토대가 된다,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진실한 사람, 듣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인내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건네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 정말 교회의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곁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결국 교회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정말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변증적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한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하는, 설명하는 교회. 성경에 충실한 분명한 복음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전하는 교회. 저희가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인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또 어떤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명백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 복음화의 정의 아세요? 복음화. 일반적으로 무슨 세계 복음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게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인격적으로 복음 제시를 받는 것. 그러니까 복음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볼 때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증거되는 것. 그게 이제 복음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어쩌면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떠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남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고 새로운 사람을 볼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 시간이 걸려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복음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교회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감사한 거.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저희 교회 처음 온 분이 우리 김경숙 자매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경숙 자매. 김경숙 자매는 우리 신우인데 신우이가 아니라 내가 신우이라고 했었지. 네. 근데 갑자기 깜빡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전도에서 처음으로 교회 온.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본인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 그런데 요즘 와서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지만 무한해 하시겠지만 우리 근혁 씨가 있다라는 것. 근혁 씨가 저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나는 근혁 씨와의 교회 두 번째 왔을 그날 점심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근혁 씨가 교회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 어떤 정말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 계시지만 정말 끊임없이 계속 만나는 것, 그 사이에 저랑 1대1도 하고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해서 사형리 제시하고 안 믿어요 하고 이렇게 떠난 것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긴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긴 시간 어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계속 함께하는 거, 견디는 거, 그러면서 과정 속에 복음이 역사한다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네 번째, 변증적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즉 뭐냐면 사실은 교회 전반에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강조와 실천이 변증적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다라는 것. 그래서 되게 우리 교회 전반이 우선 정말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정말 새로움을 느끼고 여기 안에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근본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복음에 있고 여기에는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 복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게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자고요. 이 동네에 전도할 사람 너무 많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낙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초기 때부터 강조했던 게 질의응답 형태의 만남으로 정말 구도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더 들어야 될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스텝 다운한 사람들이 좀 물러나 버리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1대1로 만날 때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질문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붙여지기 싫어서 질문하지 않는 질문들. 근데 그 질문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차라리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처음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어떤 말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항상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설명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 안에 정말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도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짐작되는 회중의 질문에 민감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저도 사실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해요. 뭐냐면 본문을 볼 때 거기에 무슨 질문이 나올까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질문을 잡고 설교를 해나가는 걸 굉장히 좀 추구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좀 다루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뭐 전혀 교만해질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의 본질을 제일 잘 짚는 분, 제가 만난 분 중에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근혁 씨예요. 근혁 씨라고 말한 거냐면 근혁 씨의 눈으로 진짜 본문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걸 저한테 질문 곧바로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것은 성경 본문에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질문이야. 항상 그걸 짚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뭐냐면 야 이게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가 어려운 게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궁금한 질문이 다뤄지는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더욱더 제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이런 증언적 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교회 안에 선교적 사명의식을 가진 신자가 많아지는 것. 네. 한번 웃어주고. 둘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왜 저기 정말 둘이 사이가 저렇게 좋아하는지. 다혜리와 시온이의 관계를 전혀 보지를 못해. 그 천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구성원들 안에 선교적인 사명, 그 사명이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전도 훈련과 도시 선교를 위한 큰 단위의 구제와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이제 이것은 약간 다른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개발할 것인데 이제 이 도시 전체를 위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캠페인을 해나가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제 막내딸에게 빠져 계시죠? 너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나눌게요. 그렇다면 증언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어떤 도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지금 미셔널 처치라는 논의 자체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모든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선교적 사명을 거기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자신의 어떤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정과 직장 안에서 어떤 진실한 삶과 성실한 삶을 기반으로 하는 복음 전도적 사역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개념의 교회, 그런 부분을 본데 저희 교회가 이런 고민을 계속 저는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해 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병행에는 이미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 이상의 어떤 복음 전도적 수직적 어떤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직적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을 회심하는 사역 중심의 교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데 제 안에 그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방문하잖아요. 하나님 방문해서 이끄시는 것은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많이 보내시는데 오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성경에 충실한 어떤 사역과 어떤 우리 안에 교회의 분위기와 훈련들을 분명히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원하는 거죠. 이 일에 정확하게 커미트먼트가 안 된다면 사실은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가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건 복음 전도적 일들, 우리가 어떻게든 정말 제가 보는 뭔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안에 무력감이 있고 어떤 실패감이 있는데 이 실패감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역량이 자신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오는 절망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개념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나를 통하여 변혁하는 선교적 사명이 내게 있다. 즉 복의 근원으로서 나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아예 삶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완전히 뒤로 발을 빼버렸을 때 실제 신자의 삶은 무력하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버린 복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에 있는 멤버들 안에 저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회복이 일어나는 사역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들은 정말 함께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성장과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중에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이건 사역비예요? 아니면 이게 뭐죠? 그냥 여러분이 가정에 쓰는 돈입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거 사역비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사역비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이를 하나님을 또 맡아서 기를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정의 관념을 청지기적 관점으로 완전히 바꾼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역 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이것 또한 우리가 사역이죠. 사역을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 사역할 때 예를 들면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가정이 만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사역비를 어떻게 쓰지? 다른 사람들 집에 들면 초대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일에 얼마를 쓸까? 그러니까 가정 사역비로 그렇게 지출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동료에게 쓰는 것을 왜 이걸 하나님의 사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11조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 전 삶에서 쓰는 것은 청지기로서 다 선교사로서 내가 쓰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리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제자도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할 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어쩌면 여러분 안에 직장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고 직장 안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직장이 성실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광신자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믿고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즉 그 진실한 삶의 방향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 즉 복의 통로에 바탕할 때 우리는 더욱 꾸준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믿는다. 직장은 더 이상 돈벌이 통로 이상의 장소로 변한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직장 선교회를 세우자는 말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장인이 되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전도 이벤트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뭐 대각성 집회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할 수 영원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어느 순간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전도적 사명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 도시 선교적 모델에서 우리 안에 다양한 사역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상으로 복음 전도적, 증언적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